60년 만에 처음으로 성경책의 단편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우리의 문화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으며 다양한 이야기들 중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에덴 동산을 둘러싼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는 케페르 하투나라는 고대 텍스트에서 설명됩니다. 이미지의 책입니다. 수세기 동안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금지된 과일, 뱀의 유혹, 그리고 낙원에서의 추방.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까요? 숨겨진 장, 잃어버린 책이 발견되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새로 발견된 성경 단편이 아담과 이브의 진정한 이야기에 대해 무엇을 밝힐까요? 성경에 숨겨진 장이 에덴 동산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텍스트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실제 버전을 발굴했다고 주장하면서 소문이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된 이 페이지에는 무엇이 그토록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수천 년 동안 잃어버린 책이 인류 창조에 관한 그토록 불안한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결코 위로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 이 발견을 탐험해 봅시다. 발굴된 각 페이지는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집트 사막의 중심에서 투탕카멘의 무덤에 묻힌 보물들 사이에서 놀라운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전설적인 책들, 1926년에 처음 출판된 이 고대 필사본들은 이집트에서 기독교가 시작될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제 이 지혜와 신비의 유물은 경매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야망 넘치는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등장인물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이 책은 그들의 경험을 탐구하며 모세의 묵시록으로 알려진 고대 신앙의 매혹적인 집합을 드러냅니다. 그리스어로는 아담과 이브의 책들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작품의 날짜와 진위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선사시대 전통을 반영한다고 동의합니다. 신약 성경의 위대한 저자 중 한 명인 바울은 아마도 이 텍스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에서 인간의 창조와 타락에 대해 논의할 때 이 텍스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는 모세에게 주어진 계시로 제시되지만 흥미롭게도 라틴어 버전은 영어로 번역된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기원 후 1세기경에 세모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요 라틴어 텍스트는 9세기, 10세기, 12세기의 것이며 이 고대 전통과 그 진화에 대한 흥미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이 책이 왜 성경에서 제외되었을까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아담과 이브의 진정한 이야기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까요? 세월의 발행 고대 필사본이 페이지를 탐험하며 왜 한 익명의 이집트 저자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결심했는지, 그리고 왜 19세기에야 비로소 영어로 번역되었는지 알아봅시다. 이 작품의 역사는 잘 문서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역사적으로 정확하지만 허구로 간주되는 저작을 의미하는 위경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책을 위경으로 간주하더라도 이 책은 성경에서 제외되었지만 중요한 맥락을 제공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온 구전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질 준비를 하십시오. 아담과 이브의 책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아담과 이브가 겪은 사건들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담과 이브의 모순 또는 사탄과의 갈등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고 그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의 눈이 열리게 되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임을 알고 계신다.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그 열매가 실제로 그들에게 좋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대 필사본,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노랗게 바랜 페이지가 인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아담과 이브의 책이며 그 기원은 미스터리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익명의 이집트 저자가 원래 이 이야기를 아랍어로 썼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은 남쪽으로 여행하며 에티오피아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책이 언제 작성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예수 탄생 수십 년 전에 쓰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작품은 19세기에 이르러서야 영어로 번역되어 이 고대 이야기를 현대 청중에게 공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둘러싼 어두운 비밀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카인과 아벨의 관계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떤 사악한 힌드리 세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은총을 잃고 타락한 천사들이 되도록 이끌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들이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형성했을까요? 아담과 이브의 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을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이 그들에게 가한 끊임없는 유혹을 목격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카인과 아벨에게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인이 자신의 쌍둥이 자매인 누르바에게 사랑에 빠지면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아벨의 쌍둥이 자매인 아왕과 결혼하길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벨의 살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책의 두 번째 부분은 홍수 이전의 족장 시대를 다룹니다. 세트의 후손들은 거룩한 산 헬몬에 살았고 카인의 딸들과 잔노에 의해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과의 은총을 잃고 타락한 천사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눈먼 자에 의해 카인이 살해되는 사건을 포함해 노아의 탄생까지 족장들의 삶을 다룹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사랑, 질투, 배신, 구원의 주제를 담고 있어 인류의 역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러한 원초적인 사건들을 탐구하면서 인간 관계의 복잡성과 선과 악의 영원한 갈등을 드러냅니다. 세트의 후손들이 타락하고 그들의 이야기 속에 퍼져있는 폭력은 인간 본성의 연약함과 용서와 갱생을 위한 끊임없는 탐구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의 책은 인류의 기원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싸움과 열망에 대한 성찰을 제공하며 시대를 초월한 도덕성과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책에서 뱀은 초기 벌을 받은 후에도 아담과 이브를 향한 복수심을 계속 키우며 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개입하여 뱀을 막고 그녀에게 새로운 벌을 내립니다. 뱀을 벙어리로 만들고 인도로 추방하는 것입니다. 사탄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담과 이브를 속이거나 죽이려는 여러 시도를 합니다. 거대한 돌을 그들에게 던지기도 하지만 창조주는 다시 한번 그들을 구하고 이 사건을 미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비유하며 노아와 홍수 같은 다른 성경적 사건들을 예언합니다. 책은 에덴 밖의 세상에서 아담의 깊은 슬픔과 무력감을 강조합니다. 창조주가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 그는 아담과 이브가 물에 몸을 씻어 죄에서 정결해지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잊어버릴까 두려워 북쪽 경계에 그들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는 아담이 동산의 남쪽 경계에 살지 않도록 했습니다. 북쪽 바람이 에덴의 나무들로부터 오는 달콤한 향기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아담이 그 향기를 맡고 죄에 대한 위로를 찾고 정결을 추구하지 않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동정심 많은 창조주는 모든 것을 무한한 지혜로 다스립니다. 그는 아담이 동산의 서쪽 경계, 넓은 땅에 거주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담은 동산 아래 위치한 보물의 동굴이라는 동굴에서 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상상도 못할 도전에 직면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아름다움이 가득한 낙원에서 낯선 땅으로의 전환이 어떠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순간을 계속 탐험해봅시다. 창조주는 그들이 어두운 보물의 동굴에서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존경했던 천사들을 왜 그토록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만난 매혹적인 소녀들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은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할지 모른 채 맨발로 걸었습니다. 동산의 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크고 작은 돌들과 모래로 덮인 광대한 대지를 마주했습니다. 놀란 그들은 마치 죽은 듯한 깊은 공포에 사로잡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잘 정돈된 나무들로 가득 찬 동산의 아름다움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아담이 동산 아래 위치한 보물의 동굴이라는 동굴에서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광대한 대지, 돌과 모래로 덮인 땅을 보았을 때 그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무성한 나무들로 가득 찬 동산의 아름다움이 그들이 알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낯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창조주는 그들이 동산의 문 앞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그들을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동산을 떠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집을 떠나며 아담은 자신의 몸의 변화를 깨닫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결과에 깊이 후회했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보물의 동굴로 걸어갔고 도착했을 때 아담은 다시 한번 울면서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굴을 보아하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감옥이자 우리의 처벌의 장소다. 이 동굴이 동산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 좁은 공간이 그 넓은 공간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 바위가 그 숲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 동굴의 어둠이 동산의 빛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 바위가 우리를 덮고 있는 이 바위가 주님의 자비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 동굴의 토양이 동산의 기름진 땅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이 돌로 덮인 이 땅이 맛있는 과일나무들로 심어진 그 땅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는가? 아담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우리는 낙원을 잃고 이제는 낯선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는 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연약함과 시련의 시기에 구원과 위안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탐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은 바위 아래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는 창조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일까 두려워 결국 그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43일째 되는 아침에 그들은 슬프고 울면서 동굴을 나왔습니다. 그들의 몸은 기아와 목마름으로 야위고 말랐습니다. 이는 금식과 기도,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의 결과였습니다. 동굴을 떠난 그들은 동산의 서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서 기도하며 창조주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창조주는 아담의 울음소리와 신음소리를 보셨고 그의 말씀이 그에게 내려왔습니다. 오 아담아, 너가 내 동산에 있을 때 너는 배고픔, 목마름, 연약함, 고통, 육체의 마름, 그리고 변화에 대해 알지 못했다. 잠도 내 눈을 무겁게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가 죄를 지어 이 낯선 땅으로 온 이후로 이 모든 시련이 너에게 닥쳤다. 그 후 창조주는 불타는 검을 든 동산의 문을 지키는 그룹에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룹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동산에 들어가 각각 입에 매달린 2개의 무화과를 따서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불타는 검 때문에 그룹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룹은 그들에게 무화과를 던졌습니다. 처음에 천사들은 아담 앞에서 떨며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천사들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아담은 먼저 다가가 무화과 중 하나를 집었습니다. 이브는 다른 하나를 집었습니다. 그들이 무화과를 잡았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 나무들 아래에 숨었었습니다. 슬픔이 그들을 감싸 안았고 그들은 쓰라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사탄과 그의 10명의 추종자들은 아담과 이브가 본 적 없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아름다운 우아한 소녀들로 변신했습니다. 그들은 강에서 나와 아담과 이브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소녀들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상태에서 아담과 이브는 질문했습니다. 우리 아래에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물이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단 말인가? 소녀들은 아담과 이브의 호기심을 알아차리고 그들이 풍부한 창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담은 그들에게 번식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들은 남편이 있으며 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자녀들은 자라서 결혼하고 자신들의 자녀를 낳아 번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들은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을 불렀고 그들은 강에서 나와 소녀들과 합류했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신성한 창조의 광대함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고통스러운 상기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질서에 대한 경외와 함께 그들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우주의 광대함을 직면하고 그들의 세계가 더 큰 창조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 내면의 성찰의 순간은 그들에게 순종과 책임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했으며 창조주와의 화해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은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사탄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창조주는 아담에게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그가 그것을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아담은 열매를 먹고도 즉시 죽지 않았다. 창조주는 그저 그에게 죽음과 병, 그리고 그의 생애 동안 시련을 선언하셨을 뿐이다. 이제 내가 그를 속여 이브와 결혼하게 한다면 창조주는 그를 죽이실 것이다. 그동안 아담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사탄의 조언을 따르면 창조주가 그를 죽일까봐 두려워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아담과 이브는 일어나 창조주에게 기도했습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아담과 이브는 다시 보물의 동굴로 돌아갔고 그들은 밤을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아담은 서서 기도했지만 이브와의 결혼에 대한 생각 때문에 기도하는 방법에 혼란을 느꼈습니다. 그는 새벽까지 그렇게 계속했습니다. 창조주는 아담의 생각과 기도를 보시고 그의 걱정을 인정하셨습니다. 창조주의 말씀이 아담에게 내려와 말했습니다. 오 아담아, 내가 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나올 때부터 이 모든 시련을 겪었으나 너는 여전히 그들에 굴복하지 않았다. 너는 이브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의 조언에 따르지 않으려 했다. 아담의 믿음과 저항은 창조주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비록 그들의 잘못이 있었지만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강한 영적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담의 유혹에 대한 투쟁과 신성한 지도를 구하려는 그의 헌신은 믿음의 시련 속에서 인내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인 교훈을 반영합니다. 아담은 회개에 대한 성실함과 개선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이들에게는 항상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사건 후 창조주는 아담에게 새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금을 가져온 천사, 유향을 가져온 천사, 모략을 가져온 천사. 이 천사들은 창조주가 이브와의 결혼을 승인하셨음을 아담에게 보여주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아담에게 금을 이브에게 결혼 선물로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후 유향과 모략을 조금씩 주며 하나가 되는 상징으로 사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담은 천사들의 지시에 따랐습니다. 그는 금을 가져와 이브의 옷에 넣으며 손으로 결합을 공식화했습니다. 천사들은 아담과 이브에게 40일간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난 후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이 행위는 순수하고 결백한 것으로 간주되며 그들에게 땅을 다시 채울 수 있는 자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천사들의 말을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한 후 천사들은 떠났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40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시작했으며, 그 기간이 끝난 후 그들은 천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떠나 이브와 결혼할 때까지 223일, 즉 7개월 13일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이 아담을 속이려 했던 시도는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브가 출산할 시간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담은 그녀의 생명을 두려워하며 깊이 걱정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창조주에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저를 자비로이 보시고 그녀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창조주는 아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브의 고통을 덜어주셨습니다. 그녀는 첫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하나와 딸 하나였습니다. 아담은 이브의 회복과 그녀가 낳은 아이들에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이브를 돌보며 동굴에서 8일을 보냈고, 그 후 아들의 이름을 카인으로, 딸의 이름을 누르바로 지었습니다. 카인이라는 이름은 미워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태중에서도 자신의 여동생에게 혐오감을 보였습니다. 누르바는 아름다운 자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카인과 그의 여동생이 40일이 되었을 때 아담은 이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창조주에게 제물을 드립시다. 이브는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첫 아들을 위해 하나의 제물을, 딸을 위해 또 하나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모유 수유 기간이 끝난 후 이브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 시간이 되자 이브는 또 다른 아들과 딸을 낳았고, 그들은 아벨과 아클레아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아담은 아벨을 위해 제물을 드렸으며, 80일이 지난 후 아클레아를 위해 또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물은 카인과 누르바를 위해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드려졌습니다. 아이들은 강하게 자랐지만 카인은 마음이 완고하여 그의 어린 형제 아벨을 지배했습니다. 반면 아벨은 마음이 온순하고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 셋의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 이 카인의 후손으로 식별됩니다. 시민 여성들은 많은 셋의 후손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시밋 사람들과 함께 계곡 아래에서 살도록 이끌었습니다. 이 움직임은 람에게 아들 가논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가논은 악기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발명은 보통 주발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그는 무기를 만들었으며 이는 보통 가인의 다른 후손인 투발카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이야기는 시미드의 후손들이 그들의 길에서 벗어나게 한 가논의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가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문화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깊은 영향을 보여줍니다. 악기를 발명하고 무기를 만든 것은 중요한 공헌이지만 인간의 창의력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동시에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이중성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카인이 그의 형제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들로 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은 그의 형제 아벨을 공격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일은 매우 사악하고 살인과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고 묘사됩니다. 그들이 세트의 후손들을 유혹한 후 그들의 후손들은 네필림, 창세기에 언급된 강력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수에서 완전히 파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세부 사항은 다른 텍스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녹서와 데우스 오스 네필림입니다. 네필림은 그들의 힘과 타락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들의 존재는 지구에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카인의 후손들의 부정적인 영향은 도덕적 타락의 시대를 초래했으며, 이는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 홍수를 보내기로 한 신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네필림의 이야기는 부패의 위험성과 큰 유혹과 악의 시기에도 도덕적 원칙에 충실함의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성경 이야기는 정의와 의로움이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비디오의 다음 부분에서는 창세기와 아담과 이브의 책의 차이점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을 탐험할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인류를 매료시켰으며 우리의 존재와 주변 세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 왔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 내에서 두 가지 주요 내러티브가 두드러집니다. 창세기와 아담과 이브의 책입니다. 두 내러티브 모두 창조주와 인간의 역할이라는 중심 개념을 공유하지만 그들은 창조주, 인류, 선과 악의 본질에 대한 대조적인 관점을 드러내며 크게 다릅니다. 창세기는 히브리 성경의 첫 번째 책이며 전통적으로 모세가 저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현대 연구에 따르면 창세기는 여러 구전 전통에서 수집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저자들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는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신성하게 영감을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 종교들의 신앙의 근본적입니다. 대조적으로 아담과 이브의 책은 히브리 성경이나 기독교 정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경 외 텍스트로 간주되며 즉 공식적인 경전 모음에서 제외된 텍스트입니다. 아담과 이브의 책은 여러 버전이 존재하며 다양한 출처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책의 내용이 기원 후 1세기경에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믿으며 다른 학자들은 그보다 이전에 작성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비록 이 책이 정경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아담과 이브의 책은 창조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기독교적 전통과 해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두 내러티브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의 인류 기원과 신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며 오늘날까지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관점은 우리가 존재의 깊은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선과 악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추구하도록 초대합니다. 창세기와 아담과 이브의 책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역사를 형성한 전통들의 깊이와 복잡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내러티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창조에 대한 설명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의 초기 장에서 창세기는 두 가지 다른 버전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버전은 창세기 한 장에 나와 있으며 장엄하고 질서정연한 과정을 묘사합니다. 창조주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창조하며 빛을 어둠과 나누고 땅을 물과 나누고 6날 동안 하늘과 땅을 창조합니다. 인간, 즉 남성과 여성은 창조의 6째 날에 창조주를 본떠 창조되며 창조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버전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으며 인간 창조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내러티브에서 창조주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놓습니다. 에덴 동산은 식물과 동물로 가득 찬 무성한 낙원입니다. 이후 창조주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브를 창조하여 그의 동반자와 돕는 자로 만듭니다. 이 접근법은 인간과 자연 세계의 연결성을 강조하며 더 친밀하고 실질적인 창조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아담과 이브의 책은 아담의 창조를 더욱 확장하여 창조주가 생명을 불어넣어 형태 없는 점토의 모습을 형성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이 책은 또한 에덴을 더욱 상세하게 설명하며 이를 미리 존재하는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낙원으로 묘사합니다. 이 두 내러티브 모두 인간을 독특한 창조물로 묘사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이는 독특한 이성적, 도덕적, 신과의 관계의 능력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에게 특별한 역할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책에서 우리는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된 명확한 역할의 구별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 동산을 돌보는 강하고 활동적인 인물로 묘사됩니다. 반면
이브는 더 수동적이고 호기심 많은 인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역할의 강조는 여러 기독교 전통에서 성별 역학과 위계 질서에 대한 해석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내러티브는 모두 인간의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 즉 인간의 타락 이야기를 다룹니다. 창세기의 이야기에 따르면 뱀은 이브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금지된 열매를 먹도록 합니다. 이브는 그 열매를 아담과 나누고 결국 두 사람 모두 에덴에서 추방됩니다. 비록 창세기에서는 뱀이 사탄으로 명확히 식별되지 않지만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인간은 순수함과 불멸을 잃고 죽음과 힘든 노동, 그리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책은 타락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버전에서 뱀은 이브에게 직접 말하며 지식과 창조주와의 동등함에 대한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 내러티브는 이브의 잘못된 선택을 강조하며 그녀가 유혹에 처음으로 굴복한 인물로 보여줍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수치심과 의복의 필요성을 도입합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불순종의 결과와 인간 본성의 복잡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작용합니다. 창세기는 창조주의 힘과 질서를 강조하며 죄로 인해 인간이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이브의 책은 유혹과 수치심에 초점을 맞추며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의 필요성에 대한 더욱 상세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아담과 이브의 책은 원초적 범죄 뒤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와 세상에 도입된 수치심과 고통을 깊이 탐구합니다. 이 텍스트는 종종 여성에게 죄의 책임을 지우고 남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해석을 지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내러티브의 차이점은 수세기 동안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학자와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들이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이야기가 서로 모순되어 정확성과 해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채택하든 이 대조적인 창조 이야기가 문화적 및 종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본성과 도덕성, 그리고 신과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형성합니다. 이 내러티브들은 단순한 고대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의 신념과 관습,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방문하면서 우리는 책임, 유혹, 그리고 구원에 대해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성찰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내러티브는 우리가 우리의 인류성과 우주와 신성한 질서에서 우리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비디오의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위해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탐험가가 잃어버린 보물을 찾기 위해 광대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길이 길고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는 결심이 굳습니다. 여정 중에 그는 많은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격렬한 강물, 가파른 언덕, 어두운 밤, 그러나 그는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아름다움, 매혹적인 생물들, 숨이 멎을 듯한 풍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을 이 탐험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디오의 시작부터 여러분은 창세기와 아담과 이브의 책에 담긴 깊은 이야기에 대한 탐험과 성찰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각 순간 새로운 개념을 호기심과 인내로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은 지식뿐만 아니라 이 수천 년 된 이야기들과 더 깊은 연결을 발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숲의 중심에 도달해 진정한 보물, 우리의 영적 유산과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더 풍부한 이해를 발견한 탐험가입니다. 용감한 탐험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깊이를 존중하고 우리 주변의 세계에 대한 더 큰 이해를 추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존재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과 계속 이 학습과 발견의 여정을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지식을 추구하는 여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